오늘은 23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설 명절에 가정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다음 주일이면서 설날이 겹쳐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가족 만남과 가족 관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설을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노래, 사랑의 연가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보금자리, 오늘 본문의 표현을 포도원, 사랑의 보금자리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오늘 포도원으로 비유했습니다. 포도원을 헌다, 가정을 헌다. 가정을 허는 자가 누구냐? 작은 여우가 있다. 큰 여우가 사나운 짐승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가 있다. 작은 여우는 포도 밑에, 포도밭에 기어다니고 쫓아다녀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명절에, 설날에 작은 여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고 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틴에는 황야에는 많은 여우들이 기식하고 있었다. 여우라는 동물은 독특한 동물입니다. 이 여우를 아마 좋아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우를, 사람을 보고도 저 여우, 어떤 사람을 저 여우 이래 부릅니까? 뒤에 건 제가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더 문제예요. 여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 농사를 해치는 적 중의 적이다. 방해 중에 방해꾼이다, 이 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뜯어먹고, 이게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들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절은 언제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꽃 피는 계절입니다. 포도꽃이 피고 석류꽃이 피고, 이 계절에 여우 활동이 활발해진다. 가정에 자녀들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 우리 명절인데 가족들 모여라, 자, 다 도착했지, 예배 드리자, 이런 가정을 해치는 역할을 여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여우들.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우들, 여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우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도 여우들이 많으면 안 돼. 작은 여우들이 많으면 막 해치고 다녀요. 사실 여우 한 마리만 있어도 농작물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여우들이 있으니까, 여우가 많단 말이지, 많아.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여기에 이렇게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무너지는 가정, 부부가 갈라지는 가정,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은요,
뭐 청천벽력 같은 뭐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고 막 이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게, 작은 게 쌓이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가슴에 못 박혀서 박혀. 엄마가 내인데 그런 말 할 수 있어? 오빠가 그럴 수 있어? 동생이 그럴 수 있냐? 요 말 한마디 작은 거. 아니 부인이 남편이 어떻게 그래? 이래가지고 그 작은 게 마음에 박혀요. 또 다음에 말한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듣는 사람은 다 기억해요. 다 안다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러더니 또 이번에 또 그러네. 여기 또 박혀. 여기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형제 자매 이러잖아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 종종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은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시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소한 사건이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우리 가정을 몰락시킵니다. 과거는 이런 설 명절이나 또 가을이 되면 추석 명절이 오잖아요. 이 명절을 세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작은 여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남편이 왜 아내 편을 안 들고 뭐 시어머니 편 드냐, 뭐 시누이 편 드냐, 이래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서쪽 지역은, 동쪽은 지금 눈도 많이 오고 막 겨울 되면 되게 춥습니다. 근데 서쪽은 열대지방이라 가지고 눈이 안 오고 비가, 겨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전화해 보면, 야 춥냐? 아빠 여기는 따뜻해. 겨울인 따뜻한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도 뭐 고작 20 몇 도밖에 안 내려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불이 문제지만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서쪽 지역이나 산불이 한번 나면 집도 다 태우고 산도 다 태웁니다.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산불 때문에 피해 입는 거, 산불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피해가 많냐? 흰 개미 때. 눈에 안 보여요. 흰 개미 떼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농산물을 막 다 해치고 말이에요. 때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나무로 집을 짓거든.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오면 이 토네이도가 회 감아가지고 집을 몽땅 들고 가버려. 왜 그러냐? 땅 위에 그냥 나무로 세워놨기 때문에 집을 들고 가버립니다. 토네이도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없어 지나가 버려. 집을 다 싣고 가본다니까. 그런데 이런 집에 흰 개미떼가 덤벼들면요, 집이 못 견딥니다. 나무로 다 갉아먹고 말이죠. 집이 막 무너져.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사람이 죽고, 미국 통계에 보면 산불 나서 피해를 입거나 산불 나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흰 개미떼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 집이 손상되는 거, 사람이 죽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작은 여우가 문제예요. 작은 여우.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가정에 내가 작은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작은 여우를 잡고 설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예? 쌓였던 문제가 해결돼요. 예.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를 사랑하는 영가다.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영가인 것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의 아름다운 예찬뿐만 아니라 사랑이 계속 단절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인생 끝나도록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에게도 사랑의 영가를 기록한 이 아가서에도 보면 사랑하다가 미워하고 사랑하다가 문제 생기고 사랑하다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이 가족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가 덤벼드는 거예요. 포도꽃이 피는데, 지금 신앙의 꽃이 피는데 막 열매가 막 맺는데 이 작은 여우들이 막 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꽃을 다 망가뜨려. 작은 열매가 이제 막 맺어. 우리 여기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이 신앙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데 작은 여우들이 집을 막 고를 헤치고 다녀요.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가느냐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에 혹시 작은 여우가 있는지, 우리 가정에 누가 작은 여우 노릇을 하는지 깨닫고, 네가 작은 여우다, 손가락질 할 건 없지만 기도하시고,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는 명절을 맞으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가서를 보면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게 뭐냐?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었던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작은 여우입니다. 열등감이라는 여우는 잘 안 보입니다. 누가 가족 중에, 누가 형제 중에, 누가 뭐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다니까, 작은 여우라 가지고. 제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작은 열등감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열등감이라는 말은 없지요. 없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 술람이 여인이 말입니다.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검고 아름답지만 아름다우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네 얼굴이 너 생긴 게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게달의 장막은 뭡니까? 천막집입니다. 천막집. 몽골 가보셨지요? 몽골 가면 천막집이 있습니다. 천막집을 뭐라 그러냐?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가보면 요 사이는 제가 몇 년 전에 몽골 갔을 때, 오늘은 호텔이 게르 호텔입니다. 이야, 하룻밤 또 불편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갔는데 그 안에 가니까 침대도 다 있고, 그 안에 가니까 수세식 화장실도 다 있어. 온수 냉수 다 나와요. 또 문을, 이야, 잠그면 이게 문이 잠기나 불안한데, 그런데 문이 다 잠겨. 어색하고 불안하지만 다 잠기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게르를 멀리서 보면 거무스름하고, 처음에는 흰 천막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먼지가 몰아오고, 고비 사막 있잖아요. 몽골에는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제가 고비 사막을 한번 갔다가 혼이 났어요. 왜? 바로 앞에 선교사님이 따라오라고 따라갔는데 차로
바로 앞에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 바로 앞에 길이 있었는데 없어. 이런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장막, 계달의 장막이 시커매집니다. 검어지거든.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이 내가 봐도 내 얼굴이 검다. 내가 봐도 내가 못생겼다. 누가 봐도 나 못생겼을 거야.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못 배워서. 이게 뭡니까? 자신의 열등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자리 잡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앞서가는 신앙인, 믿음 생활 잘하는 선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나고. 왜 그러냐? 나는 키가 작고 얼굴이 검고 나는 못생겼는데 너는 잘생겼다고 앞에서 그러냐? 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의 여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 누구에게라도 이런 열등감의 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직분이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뭐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잘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곡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왜 이래 만들었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이래 낳았노?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러노? 이게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에요. 신앙생활 하실 때도 교회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형제. 영적인 공동체 가정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교회라는 표현을 두고 공동체라만을 말을 쓰는 건 잘못된 겁니다. 사회도 공동체 많아요. 동창회 공동체도 많고 괴추하는 공동체도 많고 출신 공동체도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 호산나회. 저는 호산나회가 뭔지 몰랐어요. 호산나회는 잘 된다는 걸 잘 돼. 호남. 그 뒤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돈 가져오라 하면 다 가져오고 앞으로 가 하면 가고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다고 나는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가다가도 뒤로 돌아 한 사람이 하면 다 해.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하고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는 말은 그런 사회화 시켜버리는 세속이 물들게 하는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사상에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니까 교회를 공동체라 하시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당신 이런 사람 있지요. 기도하실 때 당신께서 2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2인칭을 말할 때는 여보, 당신, 여보 이건 2인칭입니다. 당신 이러면 먼 사람 3인칭이에요. 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당신이라고 그래요? 왜 교회라는 이름을 두고 왜 공동체라 그래요? 세속화되면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잘 봐야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어요.
1장 5절에 계달의 장막. 내가 봐도 내가 검구나. 내가 봐도 내가 못생겼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면서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고 오셨는데 아이고 내 꼴, 뭐 좀 쉽게 말하면 내 꼴이 왜 이러노? 혹시 이런 분 없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예. 거울 보시면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 닮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인구가 뭐 80억, 최근에 뭐 유엔인가 어디에서 발표했는데 보니까 인구가 지구촌에 80억이 됐답니다. 통과했답니다. 80억이 넘었대요. 이 80억 인구 중에 나 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답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나게 주신 은사,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를 맡기셨든지, 내를 어떻게 만드셨든지 감사하면서 충성할 때 이 열등감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햇볕을 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겠다. 내 가정. 누가 지켜요? 내 가정을 다른 사람이 와서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사람 인격이 쉽게 표현하면 아이고 저 인격이 왜 저러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워져요. 추해집니다. 추해져. 신앙의 인격이 반듯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라. 반듯하게.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와 같이 바른 길을 가야 돼. 내게 메워진 법궤를 메고 말씀을 내게 메워주셨다면 말씀을 메고 똑바로 가야 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다가 스탑하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자기 외모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열등감을 느껴보신 분 없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왜 이러냐 원망해 보신 분은 없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열등감,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한 열등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열등감의 작은 여우를 내 마음이 잡아내고 우리 가정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열등감이 자꾸 고발하게 만들어요. 고소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어. 불평하게 만들어. 화살을, 내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격적으로 정말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리 촌에도 가보면 명절 때 되면 차를 막 좋은 차, 외제, 야, 저 친구 뭐 하는데 저런 차 타고 왔노? 그런데 보면 남바를 보면 난 알거든.
허, 호, 하 이 남바야. 고향 온다고 렌트 해가지고 왔구나. 나는 보면 알잖아. 이게 뭡니까? 고향에 와서 열등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때는 교회도 아이고 저 친구가 저 차 샀는데 아니 나도 저 차보다 더 나은 거 사야지. 이런 교회가 있대요. 따라 하십니다. 가정의 축복 누리자. 가정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이냐? 열등감을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열등감 느끼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열등감을 느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오시면 열등감을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이 열등감을 치료받아야 돼요. 이 치료받는 방법이 뭡니까? 가족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 보내주고 그게 가정입니다. 건전한 가정이 참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부모는 자식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혹 부모님들이 보면 아무개 봐라. 옆집에 아무개 봐라. 왜 옆집의 자식하고 비교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마저 내가 이해되지 못한다면, 이해받지 못한다면 그 열등감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기다. 그게 뭐냐? 열등감 치료하는 가정. 여러분, 요사이 보세요. 무슨 회장, 이 배설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머리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서 그 배설, 그 자리, 그 회장 자리에 안 앉았으면 저 꼴 안 당할 끼인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성적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네 안 써 이러면 끝이요. 끝이다니까. 비록 성적 1점, 2점, 5점, 10점 모자라도 좋은 학교 아니어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딱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해결 다 돼버려요. 믿습니까?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신앙시키고 야 일주일 동안 학교 갔다 피곤하지 주일인데 좀 쉬라 자라 이게 지금 좋은 것 같지요? 그거 맞는 것 같지요?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니. 야 힘들지? 공부한다고 일주일 피곤하지? 그래도 교회 가자. 하나님 기도하고 와야지. 예배 발에 드려야지. 그 신앙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열등감을 이길 수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이 여인의 경우 자기의 외모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이 얼마나 이 신부의 외모를 막 입에 침이 튀면서 막 립 서비스를 했는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 칭찬을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칭찬이 얼마나 자주 성경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또 계속합니다.
내 눈이 아름답고 네 배꼽이 아름답고 네 눈썹이 아름답고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뺨이 아름답고 이빨이 아름답고 목이 아름답고 말이죠. 이 가정이 여러분 이 여인을 열등감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진 열등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틀어졌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등감을 처방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 혹시 육신이 병들고 약해도, 혹시 지혜가 좀 부족해도, 혹시 공부를 조금 못해도, 혹시 직장이 좀 변변치 않아도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친구에게 구박받고 부모님에까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이 청소년 자살률이 왜 우리나라가 1위라 그럽니까? 1위. 부모 문제. 부모가 자꾸 자식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열등감. 니는 왜 못하노? 니는 왜 안 되노? 니는 왜 힘들게 하노? 남편의 자아상은 아내가 만듭니다. 아내의 자아상은 남편이 만듭니다.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하느냐,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아상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훌륭한 목사 그냥 가만히 두면 훌륭한 목사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보세요. 안 되는 게 반대예요. 문제는 지도 안 돼, 지도 같이 안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자꾸 그렇게 했다, 우리 부모를 원망했다, 그럼 원망은 그것은 끝납니까? 아니, 자기 마지막이 비참해져. 자기 마지막이 비참해지면 가정이 어떨까요? 가정이 함께 가정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 이 열등감의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열등감의 여우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열등감의 여우가 있다면 잡아내고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사찰의 봄 빠른 부는 이런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아가서에 나타난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가정을 허는 여우는 뭐냐? 고독입니다.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으셨죠? 집안에 가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근데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내하고는 아무도 말을 안 걸어. 내하고는 아무 대화 상대가 없어. 이게 뭐냐? 고독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찾아도 어디 가뿐노? 남편이 출장을 갔는지, 직장에 갔는지, 저녁이 돼도 소식이 없어. 아이고, 외로워. 올 때 됐는데 왜 안 왔어? 왜 소식이 없어? 요사이 같으면, 여보, 내 오늘 직장 좀 늦어. 몇 쯤 들어갈 거야? 저녁 준비해 줘. 그런데 들어올 시간이 되고 띵동 소리가 날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 외롭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있다가 깜빡 잠들었습니다. 잠들은 것이 잠들어서 잠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독해서 외로워서 지금 잠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삶을 뒤에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감독, 예수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 가두니까 왜 이렇게 외롭노? 보이는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말 들리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워. 그렇게 지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 다 끊고 주위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서 하나님과만 대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고독을 하나님과 이겨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넣으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안 되겠다. 흉악범들 방에 같이 가다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흉악범 여러분도 뭐 교도소 가보신 분은 없겠지만 들어보면요. 하루만 먼저 가도 대선배예요. 그 앞에 심부름 다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톤 감독은 하나님 이 흉악범들을 내게 맡기셔서는 내가 이들에게 회개시켜 예수 믿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흉악범 하나 둘이 아니 예수 못 믿도록 크리소스톰 감독을 옥에 가두었는데 자기만 예수 못 믿는 게 아니고 뭐 흉악범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보니까 각하 황제여 크리스톰 예? 감독은 혼자 둬도 안 되고 흉악범과 같이 둬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설 명절에 가족들 만나도 아이고 나는 내 혼자네.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럴 것 없습니다. 고독을 이기세요.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나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러시고 기도하세요. 가정이란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성경에 최초로 좋지 못하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좋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어. 갈비뼈 하나를 취했어. 하와를 만들었어. 하와를 끌고 아담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아담이 잠 깨어보니까 아니 하와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이야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극히 환영하더라. 심히 좋아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 화목된 것,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고독은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고독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고독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처방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 곳이 가정입니다. 인간이 고독을 극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갈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늘날 가정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고독을 느껴.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고독을 느껴. 한 지붕 밑에 가정에 가족들이 같이 살아가는데도 고독해. 한 이불 밑에 같이 있어도 고독해. 한 밥상에 앉아 있어도 고독해. 같은 차를 타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같은 차 타고 가시죠. 가족들 한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도 외로워. 남편은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탔습니다. 그래도 외로워. 고독해. 함께 즐기고 같은 장소에서 웃습니다. 같이 웃어. 같이 말씀을 들어. 그래도 고독해. 고독을 극복하려면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누구와 같이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공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우리가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 사람이 많은데도 고독을 느끼는 오늘 현대 군중 속의 고독.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특세 2차 마지막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웃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자. 다 같이 시작. 어제 새벽에 못 오셨더라도 큰 소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자, 체험하자. 시작. 금년 한 해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슬픔으로 시작했습니까? 고독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더라. 처음에 사라가 네게 아들이 있을 끼다. 비신앙적인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웃음이 웬일? 천만에 무슨 그런 일이? 이런 웃음이 변하여 비웃는 웃음이 변하여 정말 기쁨의 웃음. 하나님이 내 품에 안기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삭 이름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만 사라만 웃었느냐? 아브라함만 웃었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웃었다. 성경에 다 웃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만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다 웃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웃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독이 떠나요. 웃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미국 잡지에 부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당신들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얼마나 합니까? 대화. 물었더니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느끼는 가정의 부부가 자그마치 10분밖에 10분. 여러분, 이 대화는 정말 부부로서 대화할 수 있는, 부모로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여보, 오늘 세금 내서?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날씨가 어떻소? 예? 이런 대화가 아닙니다. 저 강원도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저 중부 쪽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데 우리도 뭐 비가 빗방울이 조금 듣는 것 같던데
뭐 부부 대화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진정한 대화는 단순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을 표출하는 거. 꺼내야 돼. 아내에게 말 못할 많이 감추어 놓으면 안 돼. 남편이 모르는 걸 많이 감추어 놓은 부인은 안 돼. 자식이 부모 모르는 게 많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 모르는 거 많으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낼 수 있어야 돼. 부모는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도 들어줘야 돼. 학교 갔다 온 자식이 아빠 얘기 좀 해. 아유, 야, 내 피곤하다. 오늘 그냥 자라. 자고 다음에 얘기해.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자랐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나이 많은 부모들이 야야 아들아 딸아 내하고 얘기 좀 하자. 아버지 엄마 내 피곤해. 돌고 돈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는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밥을 먹든지 밖에 나가든지 잠을 자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신방할 때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집에 갔으면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책 펴고 남편 어디 갔습니까? 뭐 나는 뭐 남편 갔는지 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간기라. 그런데 저쪽 방에 있어. 나중에 보니까 이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저희 친구들 뭐 이렇게 집에 뭐 모임이 있고 뭐 또 기도할 일도 있고 뭐 만날 일 있잖아요.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사모님이 나와. 아이고 어서 있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차 한잔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어디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무관심은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가 와도 머리도 쓰다듬어, 요사이는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모르는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 뭐 또 유괴봅니다. 뭐 이렇게 뭐 한대요. 뭐 하여튼 뭐 지혜를 살려서 교회 오시면 따뜻하게. 성도 생활에도 따뜻하게. 야, 교회 오고 싶다. 아니 지난주에 그 말씀하시던 따뜻하게 나를 영접해 주시던 그분이 어디 가셨노? 안 보이노? 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자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이 무관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록 여러분 병들어서 여러분들이 누워 있지 않는 한 자식이 와도 문을 열고 왔냐? 자식들은 부모님이 오는 소식이 기미가 있거든 쫓아나가. 그게 자식이잖아요. 컴퓨터 열심히 하다가 야, 내 왔다. 언제 왔어요? 이 심각한 가정입니다, 이게. 성경 아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다 함께 내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자는 척 한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도 문 좀 열어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 이슬이 내릴 정도로 외로웠다. 보지 않았다. 만나지 않았다. 손잡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무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선 글을 보고 학생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은 장사하느라고 너무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식이 함께 있지 못해서 늘 자식하고 같이 못한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뭐라고 하면 야, 돈 여기 있다. 야, 오늘 용돈 여기 있다. 야, 간식비 여기 있다. 돈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를 쏘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아빠야, 아빠.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 줘서 학원 보내면 다 됩니까? 끝입니까? 배워옵니까? 학원 안 가면 학원 가거라 침을 튀면서 쫓아보내면서 교회 올 때 되면 반대.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학원 못 가도 야, 교회 가거라. 주일날 요사이는요, 안 믿는 가정에 뭐 학생들은 뭐 할 수 없지만은 믿는 부모님이 믿습니다. 믿는 가정에도 주일 되면 학원 가는 거예요. 학원. 그래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부흥되게 해주세요. 장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일학교 젊은이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자기 아이는 학원 보내놓고 말이지.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그게? 그게 진짜 기도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